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하실 주님의 능력을 우리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더 큰 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그 고뇌들을 사모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위대한 구원의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능력과 구원의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페이지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또는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엔 복된 자 5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올해 2월부터 다수의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과연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진정성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네.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다양한 카페 등 이런 비대면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고 더 끈끈한 연대의식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1990년대 중반 들면서 한국교회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면서 더 많이 줄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자료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떠난 상당수의 사람들 중에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떠났을까? 교회가 어느덧 불편한 곳이 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끈끈한 연대의식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위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한국교회 상당수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실은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상들이 남아져 있어요. 한국교회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구한말,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단이 되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그 당시 미국에서 잠깐 길어야 10년밖에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유행한 근본주의 신학사상이 있어요. 근본주의 신학사상. 그 신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실은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한국으로 많이들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 선교사님들과 북한에서 내려온 한국 교회분들과 함께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실은
광복이 되고 나서 신사참배를 했던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일제에 협력했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하여 정리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불거져 나온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교회를 재건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교회 재건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신사참배를 하고 일제에 협력했던 목회자들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근본주의 사상을 가진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더 보수적으로 되어갔고요. 구한말에 받아들였던 그 근대 사상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된 것이에요. 불편한 곳이. 또 하나 더,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는 평등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반도 없었고요. 노비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양반들은 자신들의 노비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노비 문서를 태워버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계급의식이 자리 잡혀버렸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요 변혁적인 곳이 아니고 불편하고 끈끈한 연대감도 사라진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에요. 언제 코로나19가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종료되면 교회 환경은 많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건물 중심에 모임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은 점점 감소할 것이고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임들이 더 활발해질 것이에요. 물론 그래도 건물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자꾸만 이런 거를 뭐 핍박이니 교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탄압이니 그런 용어를 쓰긴 하는데 실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근대적인 사상이나 사고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실은 시대의 변화예요. 시대의 변화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이제 건물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이는 대면 모임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과연 이제 어디에 우리의 중점을 두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성을 나타낼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교회를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좀 쉬운 말로 자비입니다. 자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긍휼을 사용하셔요. 긍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책임보다 은혜를 더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7절과 8절 한 번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폭력적으로 함부로 살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너희가 언약을 깨트렸지만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 예언자 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기원전 6세기의 사람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을 때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 때는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결국 예레미야 예언자 때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 멸망한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에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백성의 잘못으로 멸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어떤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 또한. 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보통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까?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단서를 다셨죠. 무슨 단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보셔요. 이렇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줄만 넘기면 있지요. 자, 거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괄호로 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떤 분 성경은 4 하고 괄호가 쳐 있을 거고요. 아마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
어로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5번 또는 6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번호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4 하고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5.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6. 빚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 없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몇몇 구절들은 2개 이상의 뜻을 갖습니다. 2개 이상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 경우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는 지금 읽은 것처럼 난 외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난 외 주로 처리해 놓습니다. 이 번역도 맞다라는 의미예요. 맞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이 지금 살펴본 난 외 주 번호 4번, 번호 5번, 번호 6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빚진 것에 대한 이야기죠. 빚진 것에 대한 이야기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빚을 없애주시고.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빚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설교하면서 제가 미가 예언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미가 예언자 당시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았던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주로 사회 지도자들. 결국은 그 담보를 돌려주지 않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담보까지 뺏어갔어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미가 예언자가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은 전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특히 서기관을 향해서는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다라고 꾸짖으셨다고.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유산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누가 글을 알고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글을 알고 있었거든요. 과부들은 서기관에게 부탁해서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걸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결국 과부들의 가산,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 유산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당시에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앞에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살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빚진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고요.
만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꿔준 돈을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돈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 아닙니까? 문서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자, 다시 마태복음 6장 12절로 돌아가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사람이 함부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해봤나요? 만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거라고요.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실제, 용서라고 하는 현실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라는 현실에 발을 들여놓게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상황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구원을 비로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미워하지 않죠? 내가 목사님 맛있는 걸 많이 사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바쁘더라.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될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끝부분에 가면 38절 지나서 41절부터 44절까지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 내용에 대한 건데, 마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 헌금함에 두 렙돈의 돈을 드렸습니다. 렙돈은 그 예수님 당시 로마가 사용하던 가장 작은 화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럽에서는 1센트겠죠, 센트. 한 2센트 정도 드렸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한 20원 정도 드린 거죠, 20원 정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렙돈, 2센트, 한 20원 정도 드리는 정말 가난한 과부예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목하시자 그 여인과 그 여인의 헌신이 의미 있게 여겨졌다. 의미 있게 여겨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주목하신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셔요. 오늘은 시간 때문에 더 이상한 설명 못 드리고. 자,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주목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의 마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로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육신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긍휼의 예수님, 긍휼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네. 긍휼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긍휼을 베푸는 자로 변화되어질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용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것이에요. 긍휼의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의 사람이. 제자가 물어봤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같이 읽죠?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건 몇 번을 하라는 거예요? 490번.
그러면 딱 490번만 해야 되나요? 그리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요. 같이 또 읽죠.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는 긍휼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여전히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다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나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어요.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전히 내가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쉽게 용서해 준 것 같아. 다시 사과를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나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얼마나 이 분노 때문에 뒤틀려진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이 분노가 가져오는 뒤틀림, 왜곡된 그런 욕구들은 참 해결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내 마음에 상처 입은 부분들, 이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마음에 상처 입은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치유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뛰어넘어야 돼요. 이건 뛰어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긍휼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 입은 부분은 그냥 남아있다고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의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가? 묵상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인데 아마 친구들은 대학가요제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뚜람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정림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만든 곡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깨닫고. 계속 긍휼의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하나님의 한이 없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주변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는 주일마다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요.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요. 구역 예배,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모습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수 있는가?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는가?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랫동네, 슬로바키아 아랫동네에 있는 나라가 헝가리 밑에가 크로아티아죠.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성경학자 중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로슬라브 볼츠라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교회도 없고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조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한이 없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긍휼의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있는 모습 이대로 저희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을 깨달아 저희들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